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대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우시야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경계해 주시고 또 기회를 부단히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말미에 선지자로 세워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부단히 애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진정으로 정말 성공적인 그 나라가 되고 또 성공적인 그 개인의 삶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야말로 법대로 처분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도 지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은 그런 점에서 지도자로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 이제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주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을 보면 그가 과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생의 성공의 두 가지 우리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 보면 거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세상적으로는 우시야 왕은 그래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아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산업을 아주 발전시키고 그리고 외교가 아주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 정도의 규모의 나라에서 이 정도로 지도자로 섰으면 아주 성공한 그런 왕이었어요. 또 성공한 인생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보실 때 실패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아무리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십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가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시야를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너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은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이웃이 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는데 16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때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후로 백성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16살에 무슨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기 보면 52년 동안 52년 동안이나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오래 했던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10년, 15년,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같은 몇 개월밖에 못한 왕들도 많아요. 근데 52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우시야 왕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때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2027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장은 이 우시아의 삶에 대해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굳센 그 왕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왕으로서 설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6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갔어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성벽을 헐고 유다의 성읍들을 거기에 건축했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하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도왔다는 게 없고 이 우시아가 나가서 싸우고 대적하고 적들을 향해서 나가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적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과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뭡니까? 죄가 대적이요. 마귀가 대적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탐욕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런 세상 원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적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과 함께 짝하고 연합하고 동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로마서 6장 12절에는 죄의 지배에 순종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적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성공하지 않을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의 내용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암몬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도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싸우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드높아졌다.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고 외교가 안정이 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들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가 아주 부흥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서 우리 영적 대적과 대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울왕 시대 때에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목동했던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뭘로 물리쳤어요? 무슨 큰 무기가 신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곰이나 늑대가 왔을 때 그 쫓아내는 물맷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다윗은 그를 대적하고 나갔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관망하고 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고 대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반드시 어떤 대적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대적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에게는. 어떤 대적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내가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삶이 참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아 왕처럼
강성하게 되고 그 명성이 드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성공한 인생이 된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구절을 만나는데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하나의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 전체에서 요약해 나가는 가운데 이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의 이런 훌륭한 업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거의 절반에 걸쳐서 길게 그날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16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우시야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를 평가하는 말이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자신의 이 성공에 자만하고 말았어요. 마치 그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만 거예요. 이때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그에게 없었을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표현이 이 5절 말씀의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는 그가 정말로 훌륭하게 임무를 완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설 수 있다. 나를 바라봐라.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다 내가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실수를 이런 마음의 생각이 그의 교만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두렵고 거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는 내가 가서 분향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사장이 달려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 당신이 할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어서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19절에 보면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그가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사람이 끝까지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 도중에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우시아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어요. 그 교만함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었을 때 망한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그의 행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보다 내가 위다, 법을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나는 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이 세상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서야 어찌 사람이 반석에 설 수가 있겠어요. 의의가 없이 어찌 집이 세워질 수 있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개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 법 위에 의에 공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세워진 것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나라가 굳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나라가 돼요. 위에서부터 정치인들이 공의롭고 경제인들이 공의롭고 일반 백성들이 다 공의로운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하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경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시아를 그 자리에서 사실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죽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왕궁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시아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그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를 살려뒀던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했을 때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울왕도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큰 의미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스스로가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만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우시아 왕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예배에 실패했다는 점이에요. 어떤 인생사에서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교만함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교만히 행했을 때에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실수했다고 나병이 들게 하시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만 되는 자리, 겸손해야만 되는 분 앞에서 교만함을 부렸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구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실 다윗이라고 무슨 행위가 온전했던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아무 행실이 그냥 완벽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던 겁니까?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겸손해야 될 분 앞에 겸손하는 것,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어찌 보면 사회생활에는 실패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에는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왜 구분합니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점을 지적할 때에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잘못되면 사회생활이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회생활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한 성공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시아와 같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가, 또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 우시아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실패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이미 살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은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